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작게는 요한복음이지만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왜 기록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갖다가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명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대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갖다가 놓치고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생명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 뭔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지난주 설 지났잖아요. 예전에 어떤 사촌 조카가요, 세뱃돈을 왕창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왜냐? 부모에게 교육을 받은 거야. 야, 휴지는 휴지통에 집어넣어라. 얘는 돈인지 종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열심히 받아가지고 그냥 버린 거예요. 왜냐?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그 부모는 어떻게 해서, 야, 그 돈 어디 갔냐? 온 집안을 다 들고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왜 갈망을 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왜 갈망합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 직면하니까 그래요. 내가 건강할 때는 아프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프면은 건강에 대한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상태 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갈망합니까? 생명에 대한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 들면 죽어야지. 거짓말이라니까요. 죽음에 당면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명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 안에 있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이라.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를 생명이 있다. 그 아들 예수가 없는 자를 생명이 없다. 뭐라고요? 죽은 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요,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를 흉내내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딱 규정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봐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주셔서 나로부터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말씀을 들었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치유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본다면 치유가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능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공을 가지고서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하면 여러분이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를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 그리스도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능력받고 은사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묵상은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돼요.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여러분,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최고 가는 엘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 나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만 알면 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면서 늘 뭐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남은 평생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뭐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것만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민이에요, 선민. 어떠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열방을 향해서 만민을 위해서 이 말을 갖다가 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선민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이런 거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일어난 수많은 왕들이에요. 왕이 왜 생기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으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우리도 왕을 갖다가 만들어 달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왕을 갖다가 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왕인데 왜 너희가 다른 왕을 구하느냐, 원래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도 조르니까 그래, 내가 왕을 세울게.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게 바로 왕입니다, 왕.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은 결국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왕이 아니고, 결국에는 내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왕국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왕들이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너희가 지금 만나고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다. 너희의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그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절규예요, 절규. 너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너희가 만들어내는 우상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라니까요. 보세요, 제사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이 모든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니까요. 수많은 왕들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전부 다 모형이라니까요. 앞으로 진짜 왕이 올 것이다. 너희는 지금 양의 염소의 피로 드리지만은 자기의 피로 드리는 진짜 제사장이 올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그 실체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게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 속에 하나님을 가두겠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주 속에 가두겠어요? 그 이름 없는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한마디로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지 같은 우리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아, 흙은 흙이구나.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물이 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흙은
흙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냥 흙은 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걸 쌓아도 바람 한 번 불면은 무너지는 그냥 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해도 흙은 흙이라니까요. 그냥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흙인데 너무 부러워요. 야, 뭐 잘생긴 흙, 못생긴 흙, 키가 큰 흙, 성공한 흙.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흙은 흙입니다. 흙이에요.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요, 그냥 흙이라니까요. 흙.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얘기하는, 야, 너는 그냥 흙이야. 너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흉내내고 살아갑니까? 마치 내가 세상의 왕이고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이 땅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전부 다 속이고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흙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봐라, 그 흙이 어떻게 하늘의 존재로 바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심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인생이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그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절대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라니까요. 99개를 지켰다가 1개를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내가 1000개를 지켰다가 1개를 못 지키면 그거는 율법을 못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죽은 존재다.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고 선악과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율법 못 지킨다. 우리는 절대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누군가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 주셔야 된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목적하신 게 뭡니까? 그거는 전부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거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지 만들어가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또 그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그 묵상이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줄까? 여러분, 음성 듣는 거 거기에 묶이지 말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막 여기저기서 훈련받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뭔가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선교 가면 그런 경우들 많다니까요. 공항에 모여가지고 혹은 역터미널에 모여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짝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또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갖다가 연구하고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이런 거 생기지 않았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혹시 음성 듣는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세요. 큐티하거나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여러분 그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전부 다 엉뚱한 마음과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 성경 말씀으로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슨 사명, 여러분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하려고 하는 욕심을 거기다 딱 하니 갖다 붙여요. 내가 소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거야, 그러면서 직업을 갖다 붙이고 결혼할 사람을 갖다 붙여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예를 들어서 뭐 엘리트가 되라, 그게 무슨 사명 소명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 속에서 살아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너를 만들어낼 거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직장을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능력 닿는데 다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거기서 뭐 분별을, 선택을 하고 전혀 엉뚱한 거를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묵상하고 큐티하는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경 안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욕심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도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31절을 다시 고백합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다니까요. 왜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 제대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이 지금 병든 게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게 저주가 아니고, 생명에서 끊어진 게 그게 바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 말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 그것 때문에 성경을 준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드디어 오셨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은, 자식을 낳으면은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근동 가가지고 야, 예수야 그러면요 10명 중에 대여섯 명은 쳐다봐요. 왜냐? 다 예수라니까요. 우리나라에 무슨 뭐 이름 많잖아요. 똑같은 이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르면은요 대여섯 명이 쳐다봐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다. 복.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진짜 복이다. 그런데 이거는 배우는 거 아니다. 누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거다. 배워서 하는 예수는 의미 없어요. 뭡니까? 어느 날 은혜 속에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어느 날 누가 매일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우리 안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는 거다. 요한복음 1장에 그리 안 합니까? 내가 이것을 아는 거는, 영접을 하는 거는 육신으로 안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기록합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냐?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원래는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직분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왕이에요. 왕. 자,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다.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왕이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 거를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죽는 것 이전에 죽음의 증상을 겪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 죽음의 그 증상 속에서 힘들어한다니까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게 뭡니까? 내가 계속 가난 속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학교에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문 닫는 거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우리를 갖다가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든다. 그 종노릇에서 우리를 갖다가 자유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생기지도 않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그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 일들이 나한테 닥치면 어떡할까?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맞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평생을 종로로 타는 자들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옆에 사람의 선포입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묶이지 말라니까요. 사단은 자꾸만 묶어놔요. 지옥이 뭡니까?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먹는 거에 마시는 거에 내 욕심에 자꾸만 묶어놔요. 거기에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했다. 누가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12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더 이상 우리가 짐승 잡지 않아도 돼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구약에는 끊임없이 양 가지고 와야 돼요. 염소 가지고 와야 돼요. 송아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물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단은 속입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죄의식에 묶이게 만들어요. 뭔가 일이 힘들어지면은 여러분 자꾸만 죄의식을, 아이고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구나, 내가 뭐 안 해서 그랬구나,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 속에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모든 상처를 뭐 했다고요? 완전히 씻겼다.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맙시다. 과거에 묶이지 마요. 여러분, 상처에 묶이지 마요. 사람 속에, 말 속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왜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아니십니까? 뭐냐? 매일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끊임없이 자기 고백을 해요.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고, 뭐 때문에 이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갖다가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특히 상처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랬고 저랬고,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요. 이미 지나간 곳에 묶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혹시 막 포럼을 하거나 얘기하다가 자꾸만 옛날에 막 힘들고 뭐 그러면 한 대 때려내. 그만해. 왜냐? 우리는 그 속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면서 영향받고 들으면서 영향받고 자기도 모르게 그 분위기 속에 있고.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약속 아닙니까? 이게 말씀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자, 우리 한 절을 더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멋있는 선포입니까? 야, 어디를 찾아가라, 답을 얻을 것이다. 어디를 찾아가라, 네가 그 길을 찾을 것이다. 아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이쪽으로 찾아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뭡니까?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매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교회를 갖다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아니,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은 1년, 2년이면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걸 고백 못합니까?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부 다 건축자들이라니까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36절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3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 너희들 똑똑히 귀 열고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처음 고백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저 예수는 죽어야 된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다는 증거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가 선포했던 복음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보세요. 4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날마다 일어났더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뭘 교육합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구역에서 기관에서 모여서 뭐 할 겁니까?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다.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바울이요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처음 던진 메시지 9장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여러분 그 전까지 바울도요 성경 박사라니까요. 구약을 잘잘잘 외웁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자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당황해요. 왜냐? 아니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예전에 전했던 메시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떠나면서 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뜻을 풀어 성경을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다른 영을 얘기합니다. 왠지 압니까? 사람에게 좋은 영을 얘기하는. 야, 예수라면 이렇게 해야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너희를 이렇게 도와야지. 사람에게 듣기 좋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절만 더 봅니다. 18장 5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래요. 예수는 우리의 사업을 갖다가 번창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래요. 예수는 내 자식을 좋은 곳에 보내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래요.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간증하고 엉뚱한 능력 얘기하고 음성을 얘기하고 신비를 얘기하고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는 말씀의 성취자예요. 창세전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서 성취합니까? 십자가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믿는 거예요. 외형적인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선포했던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선포했던 메시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자꾸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주는 그런 존재로 바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치유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면 병도 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럼요, 능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놓칠 수 있어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살고 있는 백성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성경을 묵상하든 큐티하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소프라노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전부 다 중저음으로 아무개야. 하나님께 소프라노 아무개야 이러겠어요? 다 뭐 거룩하고 뭐 있는 것처럼 속지 말라니까요. 제가 꿈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이래도 속지 마요. 음성 아닌 거를 자꾸만 듣는 훈련도 하지 마세요. 뭔가 아유 하나님 저 사람 뭐 받았는데 나도 하나 주세요. 그거 달라고 하지 말.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걷어가는 거예요. 방언도 그칩니다. 예언도 그쳐요. 신유도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원한 거 붙잡아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붙들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심지어는 전도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그럼요, 생명이 놓쳐져요. 뭐냐, 자꾸만 방법이 나와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도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다, 방법으로 치우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예수 있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예수 없는, 생명 없는 사람에게 생명 주는 거, 이게 전도예요. 거기에 방법이 필요합니까? 방법 없어요. 우리가 어떤 훈련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유익하더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계속 강조하면 그 속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뭐 방법 갖고 납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낳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엉뚱한 곳 세웁니다. 저기 뭡니까? 모래 위에 세웁니다. 성경에 모래를 뭐라고 그랬죠? 와디라고 그랬잖아요. 와디. 와디가 뭡니까? 사막의 간본 알아요. 평상시에는 단단한 땅이에요. 단단한 땅. 근데 한번 물이 오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물길이 생겨요. 물길이. 그러니까 어떤 누가 바보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어요. 그냥 보니까 너무 단단한 땅이니까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한 번 오니까 거기가 물길로 바뀌어버렸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자기는 그게 반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정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집을 져요. 거기다가 내 인생을 져요. 근데 비 한 번 보니까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은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속에 내 인생을 담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교회를 갖다가 담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선포, 그것만 누리는 거예요. 뭐 온갖 것들 듣지 마세요.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그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은혜구나. 그것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환경에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속지 맙시다. 그 한 가지 속지 마라. 말씀에서 제대로 보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 현장들마다 정말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